알기 쉽게 풀어 쓴 신곡 지옥편 제1곡 숲속의 방황과 베르길리우스. 덧없음을 느끼고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숲속에 빠져 헤매게 된 것은 이제 막 인생 나그네 길 반고비를 넘어가던 때의 일이었다. 주위는 온통 어둠에 휩싸여 있었다. 어디가 어딘지 모를 캄캄한 숲속의 골짜기였다. 목이 몹시 말랐고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아, 도대체 여기가 어디란 말인가? 내가 왜 이 숲속에서 헤매고 있단 말인가? 갑자기 공포심이 밀려들면서 지난 내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나는 신의 부름에 제대로 순응하며 살아왔던가? 자신있게 그렇다고 대답할 수는 없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 숲속에서 헤매는 것은 신의 뜻이란 말인가? 나는 도대체 길을 찾을 수가 없었다. 물러설 수도 나아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을 때 구원처럼 가느다란 한 줄기 빛이 보였다. 나는 그 빛을 따라 어두운 숲속을 뚫고 비틀거리며 언덕을 향해 겨우 발걸음을 옮겼다. 그제야 비로소 혼미했던 정신이 안정되면서 어슴푸레하게 시야가 트였고 뭔가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잠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내가 언덕의 고갯마루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자마자 눈앞에 얼룩무늬 표범 한 마리가 길을 가로막고 포효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공포에 떨며 멈칫하며 물러섰다. 내가 그렇게 두려움과 번민에 빠져 있는 사이 태양이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다. 돌아보니 지나온 길이 저만큼 어둠 속에 묻혀가고 있었다. 표범은 여전히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다. 그러나 처음과는 달리 두려움이 점차 사라질 즈음 이번엔 설상가상으로 황금빛 갈기를 휘날리며 굶주린 사자가 나타나 금방이라도 나를 잡아먹을 듯이 허연 송곳니를 내보이며 포효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우렁차던지 숲속의 공기까지 파르르 떨리는 것 같았다. 그리고 숨을 쉴 겨를도 없이 뒤이어 비루 먹은 말라깽이 암늑대가 나타나 호시탐탐 나를 노려보며 기회를 엿보았다.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비탄의 구렁텅이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아마도 절망적인 공포심 때문이었을 것이다. 저 언덕의 고갯마루에 도착하기는커녕 이제는 목숨을 부지할 수조차 없을 것이라는 극한의 위기감에 넋을 놓아버렸는지도 몰랐다. 그런 상태로 얼마나 시간이 흘러갔는지 모른다. 내가 다시 어렴풋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딘가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대는 여기서 무얼 하고 있는가? 무엇이 두려워 저 언덕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비탄에 넋을 놓고 있는가? 나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 무인지경의 숲속에서 누군가를 만나다니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아무려면 어떻겠는가?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목소리에 응답했다.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아니,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사람이든 귀신이든 나를 살려줄 수만 있다면 말이지요. 내가 간청하듯이 말을 마치자 곧바로 그 목소리가 분명하게 들려왔다. 물론 나도 전에는 분명 자네와 같은 사람이었지. 지금은 아니지만 말일세.
난 이탈리아 반도의 유서 깊은 도시 만토바에서 태어났다네.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말년이었지. 그리고 그 뒤를 잇는 현자 아우구스투스 황제 치세의 로마에서 살았다네. 아주 먼 옛날의 얘기지. 그때 나는 시인으로 트로이에서 온 안키세스의 영웅적인 아들을 기리는 찬가를 쓰기도 했었지. 아니, 그렇다면 지금 내 앞에 있는 당신은 넓디 넓은 언어의 강물을 흘려보내신 그 베르길리우스란 말입니까? 나는 깜짝 놀랐다. 사실 베르길리우스는 내 문학의 영원한 스승이었다. 나는 오래전부터 그를 마음속으로 사숙해온 터였다. 왜 그렇지 않겠는가? 자신의 손으로 한 줄의 시를 써본 자라면 어찌 베르길리우스를 모를 수 있겠는가? 그 이름만으로도 그는 이미 불멸의 시인이었다. 그에게서 쏟아진 주옥 같은 시편들은 우리의 고결한 자산이며 나를 비롯한 후세 시인들의 영감의 원천이었으니 내가 어찌 감흡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나는 눈앞에 서 있는 베르길리우스를 보며 조금 전의 절망적인 공포심도 잠시 잊고 말았다. 그러나 곧 나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짐승들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목숨을 부지할 수 없다는 절박한 생존 본능이 나로 하여금 구원의 손길을 뻗치게 하였다. 오, 스승 베르길리우스님이여, 저는 지금 사나운 짐승들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이 고난으로부터 부디 저를 구원해 주시기를. 지금 제 심장은 떨고 있으며 피는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 이 어두운 숲속과 저 짐승들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으니 제발 저를 구원해 주시기를. 그때 베르길리우스의 인자한 목소리가 다시 내 귓전을 울렸다. 내가 지금부터 그대를 인도하리라. 그대는 다시 저 세속의 진흙탕 속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 나를 따르라. 저 사나운 짐승들의 무지막지한 발톱과 이빨로부터 그대를 구출해 영원한 곳으로 인도할 것이니라. 물론 그대가 진정으로 저 언덕을 오르기를 원한다면 말이지. 그대가 나를 따른다면 제일 먼저 지옥의 처참한 모습을 볼 게야. 그곳에서 고통과 비탄의 구렁텅이에서 신음하는 망령들이 다시 죽음을 갈구하는 목불인견의 광경을 보게 되겠지. 그 다음 지경에서는 뜨거운 불길 속에서도 때가 되면 축복받은 사람들에게로 갈 수 있다는 희망으로 하루하루 속죄하며 지내는 영혼들을 보게 될 거네. 내가 자네를 인도하는 것은 여기까지야. 나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운명이거든. 물론 그게 내 잘못은 아니지만 말일세. 그렇다고 미리 절망하진 말게나. 그 다음에는 더없이 맑고 순수한 영혼이 나타나 그대의 손을 잡아줄 테니까. 그녀는 기꺼이 영원한 축복과 기쁨으로 충만한 천국으로 자네를 인도할 게야. 베르길리우스의 말을 듣고 있자니 어느새 두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저 가슴이 벅차올라 감흡할 따름이었다. 왜 그렇지 않았겠는가?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스승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 손에 온기를 담아 말했다. 스승이시여, 부디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이 고난의 골짜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당신께서 너무 일찍 태어나 미처 그 존재를 알지 못했던 하느님의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저를 이곳에서 구출해 지옥과 연옥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그리고 제가 천국의 문 앞에서 고결한 영혼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또 바라옵니다. 그제야 베르길리우스는 잡았던 손을 놓고 아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나는 그 뒤를 따랐다. 제2곡 나를 구원한 천국의 여인들. 어느덧 날이 저물고 어둠과 함께 저녁 안개가 부옇게 몰려왔다. 참으로 내 인생에서 가장 길었고 가장 극적인 하루였다. 나는 묵묵히 스승의 뒤를 따라 걸었다. 한참을 그렇게 걷다 보니 문득 하나의 의문이 떠올랐다. 내가 과연 스승의 뒤를 잘 따라갈 수 있을까?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내게 그만한 능력이나 자격이 있는지 스승에게 여쭙지 않을 수가 없었다. 크나큰 은총으로 저를 인도해 주시는 스승이시여. 지금 생각하니 제가 너무 감업한 나머지 경솔했던 게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스승님이 보시기에 제가 당신께서 인도하시는 그 험한 여정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당신께서 생전에 빛나는 시로 노래했던 아이네이아스나 바울처럼 용감무쌍하거나 출중한 능력을 구비하지 못한 지극히 평범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 저를 누가 믿어주겠는지요? 그저 두렵기만 합니다. 자칫 손가락질이나 받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말이지요. 스승이시여, 이런 제 걱정과 두려움이 한낱 기우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까? 스승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스승 베르길리우스는 그런 내 마음을 다 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물론 자네 입장에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미리 겁을 먹을 필요는 없네. 지레 겁을 먹고 발걸음을 멈춘다면 그건 어리석은 자야. 마치 제 그림자를 보고 놀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둔한 짓이지. 모험에는 고난이 따르는 법이라네. 그게 자네가 살아온 저 세상의 진리가 아니던가. 여기서도 그 진리는 마찬가지라네. 그러니 미리 걱정하고 두려움에 몸을 움츠리지 말게나. 그건 부질없는 짓이거든. 자넨 이제 담대해져야 하네. 베르길리우스는 스승답게 인자한 말투로 위로하시면서 왜 자신이 나를 위한 인도자가 되었는지 저간의 사정을 말하기 시작했다. 스승께서는 아직 하느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기 훨씬 전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수 없었음은 물론이고 죽어서도 지옥도 천국도 아닌 림보라는 곳에 머물고 계셨다. 그러니까 림보에는 하느님이 태어나기 전에 생을 마친 영혼들이 머무는 곳인데 어느 날 스승께서는 당신을 부르는 여인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다. 우리의 영원한 시성 베르길리우스여. 당신의 위대한 시편은 아직도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되고 있고 그 명성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언제까지나 영원할 것입니다.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 고결한 천사의 모습으로 빛나는 여인은 간절하게 말했다. 찬란한 불멸의 시인 베르길리우스여. 나는 당신에게 부탁을 하고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한때 내 소중한 벗이었던 사람이 지금 무인지경의 어두운 골짜기 숲속에서 사나운 짐승들에게 쫓기며 방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지요. 그는 공포와 비탄과 절망에 빠져 왔던 길을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천국에서 보니 그는 아주 위험한 운명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급히 달려왔지만 너무 늦은 건 아닌지 두렵습니다.
그러니 원컨대 위대한 시인 베르길리우스여, 부디 내 소중한 벗을 위기에서 구출하여 저에게 위안을 베풀어 주시기를. 그 은공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다시 천국의 하느님 앞으로 돌아간다면 당신께서 이번에 행한 일들에 대해 말씀드릴 것입니다. 여인은 이렇게 말하면서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먼 호공을 바라보았다고 했다. 결국 그녀 베아트리체는 자신의 연인이자 소중한 벗이었던 나를 구원하기 위해 스승 베르길리우스를 찾아왔던 것이다. 물론 그 이전에 하늘에 계시는 친절하신 여인께서 위기에 처한 나를 발견하시고는 성녀 루치아를 불러 베아트리체를 찾아가게 했고, 그런 연유로 베아트리체는 베르길리우스를 찾아와 간청을 했다는 이야기였다. 스승께서는 이렇게 세세하게 당신께서 나를 인도하게 된 저간의 사정을 말하시면서 내게 용기를 북돋으려는 듯 다시 힘차게 말을 이어갔다. 내 얘기를 들었으면 알 테지만 자넨 아무 걱정할 것이 없다네. 천국에서 자네 처지를 염려하고 구원하기 위해 새 여인이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말일세. 그러니 어찌 두려움에 떨며 주저하고 있겠는가. 담대하게 나를 따라오면 되지 않겠는가. 스승의 말을 들으니 지금까지의 내 모습이 부끄러워 몸둘 바를 모를 지경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용기가 났다. 그렇다. 베아트리체가 있고 그 뒤에 성녀 루치아와 성모 마리아께서 나를 돌보고 계신데 무얼 더 망설이고 주저하며 걱정할 게 있겠는가. 스승님, 당신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들으니 저는 이제 걱정할 게 하나도 없음을 알겠습니다. 저는 기꺼이 당신의 인도를 따를 것입니다. 이제 용기가 나고 움츠렸던 어깨가 쫙 펴지며 의지가 샘솟고 있습니다. 스승님, 이제 출발하시지요. 내 말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스승 베르길리우스는 활기차게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스승의 인도를 따라가는 내 앞에는 과연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첫 여정으로 지옥을 향해 가는 내 심장은 벌써부터 미지의 도전과 모험 앞에서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제3곡. 지옥문을 지나 아케론 강을 건너다. 마침내 스승과 나는 지옥문 앞에 이르렀다. 보기만 해도 겁에 질릴 정도로 기괴하고 음산하기 짝이 없는 거대한 지옥문 위에는 앞으로의 험로를 예고하듯 다음과 같은 식구가 우리를 환영하고 있었다. 아니, 저주하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여기 문이 있나니, 이 문은 고통의 환란으로 들어가는 문,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는 문, 이 문은 지존신 하느님이 공의로운 힘과 지혜로 만드신 문이니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영원히 남을 것이니라. 한번 이 문으로 들어온 자는 그가 누구든지 빠져나갈 수 없나니 희망일랑은 버릴지어다. 나는 이 섬뜩한 식구를 읽고는 한 줄기 서늘한 바람이 등골을 훑고 지나가는 것처럼 두려움에 온몸을 떨었다. 스승 베르길리우스가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한참을 그렇게 떨고 있었을 것이다. 과연 지옥문답게 을씨년스러웠고 가슴 저 깊은 곳에서 무시무시한 공포감이 밀려와 전율을 느꼈다. 그런 내 심정을 아시는지 스승은 잡은 손에 힘을 주어 나를 안심시켰다. 그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자자, 여기서는 지체할 수는 없네.
갈 길이 멀거든. 이제 믿음을 잃어버리고 고통과 환란에 빠진 망령의 무리들을 보러 가세나. 나는 스승의 뒤를 따라 어둠이 아가리를 한껏 벌리고 있는 동굴의 초입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때 초입으로 발걸음을 떼자마자 사방에서 가공할 만한 탄식과 비명과 울부짖음이 울려 퍼졌다. 뭐라 설명하기 어려운 기괴한 광경에 나는 금세 겁을 먹었다. 어디가 어딘지 도무지 분간할 수 없는 어둠 속에서 회오리 바람처럼 귓전을 파고드는 온갖 귀곡성은 정말이지 무시무시했다. 그 소리들은 동굴 같은 어둠의 허공에서 광란의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었다. 나는 그만 머리를 감싸쥐고 눈물을 떨어뜨리면서 스승님께 물었다. 스승님, 제가 지금 보고 듣고 있는 것은 대체 무엇입니까? 또 끝없이 고통의 비명을 내지르는 저 인간들은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토록 참담하게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까? 참으로 한심한 영혼들이지. 저자들의 꼬락서니를 잘 봐두게나. 자신의 인생을 치욕도 명예도 모르고 살아온 자들의 모습이니까 말일세. 무의도식하며 인생을 소비한 자들이지. 저들 중에는 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오로지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는 것으로 일생을 보낸 천사들도 있다네. 타락한 천사들이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쩌겠는가. 하느님은 저들을 천국에서 쫓아냈다네. 천국이 더럽혀질까봐 그랬던 것이지. 그러나 저들은 이 지옥에 떨어져서도 일말의 회개나 반성도 없이 빈둥거리고 있다네. 스승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아마도 스승께서는 저들의 영혼이 가여운 나머지 일말의 연민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스승님, 저들은 특별하게 악행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왜 저토록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체 저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네에겐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저들은 죽었어도 죽은 게 아니라네. 오히려 저들은 죽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 물론 육신의 죽음은 이루어졌지만 영혼은 살아있는 거야. 말하자면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니라는 말일세. 그러니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겠나.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아니 죽음조차 허락되지 않는 고통이 저들로 하여금 저렇게 비탄의 울부짖음을 쏟아내게 한다네. 자, 여기선 이만하면 됐으니 다시 길을 떠나세. 스승의 뒤를 따라 길을 나섰을 때 저 멀리 깃발을 앞세우고 걸어가는 한 무리의 행렬이 모습을 나타냈다. 그들은 빠르게 우리 앞을 지나쳤다. 끔찍한 죽음의 행렬이었다. 그 속에는 내가 아는 낯익은 얼굴도 하나 있어 하마터면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를 뻔했다. 큰일 앞에서 비겁했던 이였다. 그들은 발가벗겨진 알몸의 형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을 쫓아오는 수만 마리의 벌떼들에게 쏘여 피를 흘리고 있었다. 얼굴은 물론 온몸은 벌겋게 물이 들었고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에서는 연신 피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참으로 끔찍하고 처참하기 짝이 없는 몰골들이었다. 나는 외면하고 싶어 애써 눈을 돌렸다. 그때 내 눈앞에 시퍼런 강물이 굽이치는 것이 보였다. 스승은 그 강이 지옥을 가로질러 흐르는 아케론 강이라고 일러주셨다. 우리는 강가로 다가갔다. 이미 강가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 웅성거리고 있었다. 아마도 강을 건너려고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었다. 내가 스승님께 물었다.
스승님, 대체 저 사람들은 누구이며 왜 강을 건너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스승님은 아무 말씀이 없었다. 조금 있으면 자연히 알게 될 테니 가만히 기다려보자는 투였다. 나는 성급하게 나댄 것이 공연히 무안해져서 고개를 떨어뜨렸다. 스승님의 심기를 건드린 것은 아닌지 걱정이 들었던 것이다. 나는 매번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조급하게 스승님을 괴롭혔던 게 아닌지 반성하는 마음으로 입을 다물고 스승님의 뒤를 따랐다. 그때였다. 강 저편에서 머리가 하얗게 센 뱃사공이 힘차게 노를 저으며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노익장을 과시라도 하듯 산발한 은빛 머리칼을 휘날리며 강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천둥 같은 목소리로 외쳐대는 것이었다. 이놈들아, 저주받은 악마의 망령들아. 너희들에게 남은 것은 하느님의 벼락뿐이니라. 곧 재앙의 불벼락이 시작되리라. 다시 너희들이 하늘을 보는 일은 없을 터이니 꿈일랑 깨는 게 좋을 것이니라. 이제 내가 너희들을 강 건너 어둠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지옥 속으로 데려가리라. 이놈들아, 단단히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한바탕 사자호를 토해낸 뱃사공은 강변에 배를 대고 공포에 질려 부들부들 떨고 있는 망령들을 무섭게 쏘아보았다. 노인의 눈에서는 시퍼런 불꽃이 타오르는 듯했다. 그는 어깨에 노를 둘러매고 한 명씩 배에 오르도록 명령했다. 두려움에 멈칫거리거나 뒤로 내빼려는 자가 보이면 노를 들어 사정없이 등짝을 후려쳤다. 마침내 우리 차례가 되어 스승님과 내가 뱃전에 다가가자 나를 보고 다짜고짜 소리쳤다. 너는 웬 놈이냐? 네 놈은 내가 이곳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살아있는 영혼이 아니더냐? 여기는 네 놈이 있을 곳이 아니란 걸 몰랐더란 말이냐? 이 배에는 죽은 자의 영혼만이 탈 수 있거늘 왜 여기서 어물쩍거리는 것이냐? 어서 썩 물러가지 못할까? 내가 노인의 호통에 놀라 멈칫거리자 스승님이 나서서 타이르듯 말씀하셨다. 이보시오, 아케론강의 뱃사공 카론이여. 내 일찍이 그대의 악명은 잘 알고 있소이다. 그러나 그렇게 버럭 성질부터 내지 말고 내 말을 좀 들어본 다음에 성질을 내도 늦지는 않을 것이오. 이 사람은 그대의 말대로 살아있는 영혼이 맞소. 하지만 이 사람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옥의 여행자로 이곳에 온 거요. 나는 이 사람을 인도하라는 하느님의 명령을 받은 베르길리우스라고 하오. 자, 카론이여. 이만하면 충분히 납득하셨을 테니 우리가 배에 올라도 되겠소? 그제야 카론은 입을 다물고 순한 양처럼 물러섰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카론은 배에 올라탄 저주받은 망령들을 한번 휘둘러 보더니 다시 얼굴을 일그러뜨리면서 분노의 감정을 나타냈다. 그 모습에 배 안의 망령들은 다시 겁을 집어먹고 부들부들 떨면서 탄식과 비명을 쏟아냈다. 그렇게 한바탕 소란을 겪고 나서 가로는 배를 저어 강을 건너기 시작했다. 아케론 강은 피처럼 붉은 빛이었다. 아니, 검붉은 빛이었다. 악취가 진동했다. 파도가 치듯 물살은 높이 굽이치고 그때마다 배는 심하게 요동쳤다. 여기저기서 배의 난간을 잡고 있던 망령들은 토악질을 하면서 울부짖고 통곡했다. 그들이 건너편에 내리기도 전에 이편에서는 벌써 새로 도착한 망령의 무리들이 웅성거리며 서성대기 시작했다. 이들이 왜 그렇게 강변으로 모여들어 서둘러 아케론 강의 나룻배를 타려고 하는지 나로서는 궁금할 따름이었다.
카론의 말대로 강을 건너면 끔찍한 불벼락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데 말이다. 물론 이들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을 터였다. 마침 스승 베르길리우스께서 내 마음을 읽으셨는지 그 사연을 말씀해 주셨다. 이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를 잘 알고 있다네. 물론 회개의 여지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지. 그래서 서둘러 나룻배에 오르려는 거야. 아무런 희망이 없으니 지옥에 떨어져 하루빨리 죗값을 치르겠다는 심산인 것이지. 지금까지 죄 없는 망령들이, 그러니까 착하고 어진 영혼들이 이 강을 건넌 적은 한 번도 없다네. 이만하면 아까 카론이 자네에게 불같이 성질을 낸 이유도 설명이 될 거야. 그 말씀을 마치자 엄청난 바람이 불어왔고 지진이 일어난 듯 땅이 흔들렸다. 그러고는 푸른 섬광이 눈앞에서 번쩍이는 것과 동시에 나는 극심한 어지럼증을 느끼며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제4곡 림보에서 만난 위대한 시인과 철학자들. 얼마나 시간이 흘러갔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귀청을 찢어발기는 듯한 천둥 소리에 놀라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다. 아케론 강을 건넌 것은 확실했다. 아직 카론의 분노에 찬 얼굴이 아른거렸다. 그러나 여기가 대체 어딘지 알 수가 없었다. 주변을 둘러보면 깊은 골짜기에 초입인 것 같긴 한데 분명하지는 않았다. 거기다 골짜기 가득 희부연 안개가 뒤덮고 있어서 앞을 가늠하기조차 어려웠다. 내가 그렇게 비몽사몽 헤매고 있을 때 스승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보게, 정신이 좀 드는가? 이제 저 어둠의 골짜기 아래로 내려가 볼 때가 된 것 같군. 여기서부터 우리의 본격적인 여행이 시작된다네. 자, 어서 가보세. 내가 앞장을 설 테니 자네는 내 뒤를 따르기만 하면 될 게야. 스승님은 태연하게 말씀하셨지만 어딘가 모르게 안색이 좋지 않아 보였다. 어느새 안색만 보고도 스승님의 현재 상태를 파악할 수 있을 만큼 스승님과 가까워진 것인가? 그렇기는 해도 스승님의 속마음을 진짜로 헤아리기는 어려웠다. 내가 모르는 어떤 두려움 때문인지도 몰랐다. 내 이런 낌새를 느끼셨는지 스승님은 자상하게 말씀하셨다. 자넨 내가 두려움에 겁을 집어먹고 있다고 보는가? 그렇다면 잘못 짚은 것이네. 난 겁을 먹고 있는 게 아니라 연민 때문에 가슴이 아픈 것이라네. 바로 저 골짜기 아래서 신음하는 망령들을 생각하면 어찌 연민을 갖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내 안색이 좀 어두웠던 게지. 안심하고 날 따라오게나. 스승님은 그렇게 나를 위로하고는 서둘러 깊은 어둠에 둘러싸인 골짜기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지금까지와 다르게 이곳에서는 비명과 탄식과 울부짖는 소리가 없었다. 다만 음산한 바람이 가끔 휘몰아칠 뿐이었다. 스승님, 이곳은 어딘데 이렇게 조용한가요? 마치 모든 소리가 죽은 것 같습니다. 바람 소리 빼고는 말이죠. 지금까지와는 너무 다른 곳이군요. 잠옷 평화롭기까지 하니 말입니다. 그렇다네. 이곳은 림보라고 불리는 첫 번째 지옥이지. 여기선 그 누구도 고통에 시달리며 비명을 지르거나 악다구니를 쓰지는 않는다네. 물론 이곳에도 슬픔과 한숨은 있지. 자네가 들은 바람소리는 사실 바람소리가 아니라 한숨 소리를 착각한 것이라네. 스승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이들은 무슨 죄를 지었기에 한숨 소리가 바람 소리처럼 들렸을까 궁금했다.
대체 어떤 영혼들이란 말인가? 스승님은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이었다. 여기 림보에 있는 자들은 죄를 지은 자들이 아니라네. 아니, 어떻게 보면 생전에 선행을 베풀고 어진 덕을 쌓은 훌륭한 사람도 많지. 그렇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네. 왜 그런지 그 연유를 자네도 알 것이네. 그들은 신의 존재를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천국으로 가는 열쇠인 세례를 받은 적도 없을 수밖에. 말하자면 원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야. 그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전에 태어났으니까 말일세. 전에도 말했지만 나 역시 그들과 마찬가지 이유로 여기 림보에 머물고 있었다네. 나는 스승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림보에 머물고 있는 영혼들의 슬픔과 한숨을 이해하게 되었다. 아울러 스승님의 안타까운 처지에 대해서도 깊은 연민을 갖게 되었다. 스승님의 말씀에 따르면 림보에 있는 영혼들이 천국에 오를 가능성은 없었다. 스승님과 같이 우리 인류 역사의 위대한 스승들이 림보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은 안타까움을 넘어 나를 고통스럽게 했다. 스승님, 이곳 림보에 있는 영혼들이 하느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은 정녕 불가능한 것입니까? 지금까지 정말 단 한 명도 그러한 예가 없었습니까? 스승님은 나의 물음에 깊은 상념에 빠져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다. 아마도 당신의 먼 옛날을 회상하시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내가 이곳으로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네. 나는 어느 날 황금빛 왕관을 쓰고 찬란한 후광을 받으며 이곳에 오신 분을 보았지. 그분은 우리의 첫 번째 조상인 아담과 그 아들 아벨과 십계명을 받은 모세, 아브라함과 다윗, 요셉, 야곱, 그리고 그 후손들의 영혼을 불러내 축복을 내리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다네. 참으로 성스럽고 감동적인 광경이었어. 나 또한 내심 그분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랐지만 기대난망이었다네. 그 이후로 구원받은 영혼은 하나도 없었거든. 스승님과 나는 이런 대화를 나누며 더 깊은 골짜기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때 저 멀리서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한 줄기 빛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 빛은 은은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신비로운 위엄을 발하고 있었다. 스승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 빛은 비록 일찍 태어나는 바람에 하느님의 존재를 알지는 못했지만 우리들의 정신을 살찌게 했던 위대한 인류의 스승들인 유명 시인들과 철학자들로부터 나오는 빛이었다. 그들은 살아생전 학문과 예술에서 빛나는 성취를 보여준 고결한 영혼들이었다. 그래서 죽은 후에 이곳 림보에서도 빛을 발하며 영광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다 알만한 명예로운 자들이었다. 우리가 그 빛을 보고 가까이 다가갔을 때 누군가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찬양할지어다 저 위대한 시인을.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잠시 이곳을 떠났던 그의 영혼이 다시 돌아왔나니 모두 일어나 찬양하고 경배할지어다. 나는 그 목소리에 알 수 없는 경외심을 느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다가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영혼의 그림자들을 보았다. 그 표정에서는 어떤 희로애락의 감정도 읽을 수 없을 만큼 평온했고 고요했다. 그때 스승 베르길리우스께서 먼저 입을 열었다. 자네 잘 보고 있나? 선두에서 손에 칼을 들고 앞장서 오고 있는 영혼이 누군지 알겠나? 물론 알고 있을 테지.
그를 모른다면 그를 아는 자가 아닐 테니까 말이지. 그는 바로 최고의 시인 호메로스라네. 그 다음은 풍자 시인 호라티우스고 세 번째 영혼은 오비디우스, 그리고 마지막 영혼은 루카누스라네. 자, 어떤가? 이만하면 시의 왕자들이 다 모였다고 할 수 있지 않겠나? 더욱이 저 네 영혼들이 부끄럽게도 나에게까지 시인의 월교관을 씌우고 찬양을 바치니 이 어찌 영광스럽지 않겠는가? 나는 그가 시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면 누가 되었든 마땅히 경의를 표할 5명의 대시인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나는 정말 행운하였고 복받은 자가 아닐 수 없었다. 5 시성들께서는 나를 6번째 시인으로 인정을 해주어서 나는 몸둘 바를 모를 지경이었다. 분에 넘치는 영광 안에서 나는 그들과 함께 걸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윽고 우리는 거대한 성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 위용이 얼마나 대단한지 쳐다보기만 해도 목이 아플 지경이었다. 성 아래에는 작은 강물이 흘러가고 있었다. 강물은 맑고 푸르렀다. 스승님께서는 이 강을 건너 7개의 성문을 지나야 비로소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일러주었다. 나는 위대한 시인들의 뒤를 따라 성 안으로 들어갔다. 성 안에는 푸른 잔디에 덮인 아름다운 동산들이 솟아 있었고 내가 역사책 속에서 보았던 많은 위인들과 현자들의 영혼이 산책을 하고 있었다. 모든 게 평화로웠고 따뜻했다. 나는 흥분해서 꿈속을 헤매는 듯한 희열을 느꼈다. 맨 처음 눈에 들어온 영혼은 엘렉트라였다. 그 옆에는 용맹한 전사로 이름을 떨쳤던 헥토르와 아이네이아스, 그리고 갑옷 차림에 독수리의 눈매를 한 카이사르가 있었다. 또한 카밀라와 펜테실레이아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눈을 돌리니 거기에는 라티니스 왕과 공주 라비나가 있었고 그 밖에도 타르퀴니우스를 쫓아낸 브루투스와 루크레티아도 보였다. 우리가 좀 더 앞으로 나아가자 중앙에 있는 동산에는 그야말로 철학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기라성 같은 철학자들이 앉거나 혹은 서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경의와 감동에 찬 전율을 느꼈다. 그들 철학하는 무리 중에 앉은 지자들의 스승에게 모두의 찬양과 우러름이 집중되고 있었다. 그 누구보다 그와 가까이 있는 것은 플라톤과 소크라테스였다. 그리고 수많은 쟁쟁한 철학자들이 그 세 사람을 둘러싼 채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철학의 향연을 벌이고 있었다. 여기서 그 이름들을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데모크리토스와 디오게네스, 아낙사고라스와 탈레스, 엠페도클레스와 헤라클레이토스, 제논과 오르페우스, 키케로와 세네카, 유클리드와 프톨레마이오스, 히포크라테스와 아베로에스의 이름만은 적어두어야겠다. 그 밖에도 많은 철학자들이 동산 여기저기 흩어져 대화를 나누거나 사색에 잠겨 거니는 모습은 과연 이곳이 학문의 성이라는 사실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었다. 내가 이렇게 철학자들이 연출하는 일대 장관에 넋이 빠져 있는 동안 어느새 동행한 위대한 시인들은 그들의 자리로 돌아가고 다시 스승님과 둘만 남게 되었다. 나는 스승님의 뒤를 따라 그가 인도하는 새로운 여정에 한껏 기대를 품고 성문을 빠져나왔다.